이 사랑의 수고에는 인격적인 친밀한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워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본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고난주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실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들이 든든히 서갖고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짧은 기간 봐왔던, 그리고 그 이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교회에 나름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인데,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를 보고 있으면 바울이 참 기뻐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잠시 머물렀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추방당해서 이렇게 나온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또 기뻐한다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는 힘이 안 드는가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에 좀 너끈한 마음. 그런데 그 수고도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수고도 수고죠. 역시 힘이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자,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게 되죠.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보통 동사라고 하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수고가 뒤따르죠. 수고함은 누군가를 편하게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받는 자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하죠. 내가 편하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사랑함으로 수고하여서 누군가가 편하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 잘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보았던 것 같고 또 그 소식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는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듣고 또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한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가 좀 드러납니다. 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정말 이들을 정말 기뻐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머물렀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랑의 은사가 부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에 해당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보다 이렇게 훨씬 이렇게 좋은 이렇게 부드럽다고 온화하다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 베레아 지역에 해당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만 두고는 자기 혼자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좀 거리가 좀 제법 되더라고요. 아테네에 있는 이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 아덴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머물다가 실라를 데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너무 이들의 상황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국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일부러 보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사랑의 수고는 바울 일행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다고 사랑의 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사랑의 수고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고는 인격적인 친밀함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배운 것,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을 머물렀지만 유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여러 번 애썼다고 표현합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저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되어서 이렇게 베레아로 아덴으로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죠.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너무 잘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사실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 친밀함. 사랑의 수고는 친밀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소식을 더 정확하게 알 때 이루어지죠.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그나마 직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3장 6절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이제 좀 서가가지고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는 3장 7절 8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 일행도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참
바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싹 해소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는 인격적인 친밀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 때 그들을 향한 속 시원한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에는 인격적인 친밀함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워줌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들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물을 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서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숫자가 배가 되었는가, 재정적으로 독립했는가,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주 안에 굳게 섰다는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리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고백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수고의 종착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 지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성화되고 영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서로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뿐 아니라 서로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영적으로 세워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사랑의 수고가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세워주는 그런 기장세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장세상교회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세워주는 공동체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